자, 오늘은 계시록 1장 6절 성경 연구, 성경 단어 연구, 성경 내용 연구입니다.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참 의문이 드는 것은 도대체 나라와 제사장으로, 제사장은 조금 이해를 할 만한데 말이죠. 요한계시록의 이해란 책에서 맷지거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의 행위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구절을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맷직의 의견이지만 뭔가 부족하고 흡족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이란 그 단어가, 또 제사장이니까 다른 사람 중보는 이해가 좀 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설명은 썩 흡족한, 그리고 충분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의 이해란 책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내용을 작은 분량의 책이다 보니까 충분하지 않아서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내용에 비해서는 매우 아쉬움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필찬 교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문맥상 나라와 제사장,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신속하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에 해당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랫동안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학자로서 반드시 신속하게 되어져야만 하는 1장 1절에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만족시키는 측면은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반드시 신속하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이 것들이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해주는 이야기는 많지 않습니다. 참 궁금했던 내용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라와 제사장, 교회를, 성도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것이 반드시 신속하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이라, 이런 설명을 해서 만족을 어느 정도 주는 듯 합니다. 이필찬 교수는 구약적 배경으로 이 구절을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셔서 신분을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신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은 대리 정치 위임받은 권세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은 에덴의 왕이요 제사장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하며 지킨다는 것이 성막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에덴 동산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아담의 그 모습이 이제는 어디에 출애굽한 출애굽 민족에게 그대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왕적 제사장이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한 것이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 왕적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요한계시록의 이필찬 교수님의 주제가 에덴의 회복에 대한 관점이다 보니까 출애굽의 이 말씀이 에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이야기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내용은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하고 있고 요사이 신약에서 핫한 그런 주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배경적 설명은 참 도움이 되지만 아직도 나라와 제사장의 말의 내용은 그러면 그게 무슨 내용인가? 이 설명이 실제적으로는 이필찬 교수의 책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제사장 나라에 대한 말의 배경은 적절하게 잘 드러내고 있지만 그러나 나라요 제사장이라는 그 말의 내용 배경적 설명이 아니라 그 내용이 나라가 뭐야 제사장이 뭐야 하는 것으로는 조금은 아쉬움을 가진 내용입니다. 자, 그 말의 의미를 설명을 해 볼까요? 계속해서 이필찬 교수는 이 필찬 교수의 책 내용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은 헬라로 바실레이안, 히에레이스 이게 조금 떨어져 있어요. 동격이다. 그런데 바실레아는 단수, 히에레이스는 복수.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바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나라와 제사장들이다. 이 필찬 교수는 이 해결을 찰스라는 학자의 문장으로 해결을 하는데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고 그 나라의 각 구성원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나라는 하나로 구성하고 그 나라를 구성하는 이스라엘은 복수행인 제사장이다. 이 말의 의미를 참 잘 설명해 놓고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은 이필찬 교수의 내용, 말은 적절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필찬 교수는 나라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에덴에서 아담에게 위임하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위임하셨던 왕적 제사장의 지위를 예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된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죠. 이 지혜의 회복은 에덴 회복의 성취요 정점이다.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주었다. 다시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의 나라와 제사장은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것, 이것이 이제 누구한테? 바로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것이 이루어져서 에덴 회복의 성취와 정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말의 성경적 배경과 의미는 설명을 잘 해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무엇인지 제사장이라고 말한 것이 무슨 말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은 부족해서 없어서 참 아쉬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평가는 반쪽 정도의 만족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요한계시록의 주석에 거장했던 그레고리 필에게 우리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레고리 필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레고리 필은 우리들에게 저 필로 적었는데 그레고리 벨로 그레고리 빌은 이렇게 여기 잘 나타나 있네요. 빌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권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공유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나라와 제사장은 이런 말이다.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공유를 했다. 엄청난 이야기죠. 자, 빌도 창세기 19장 6절의 이 구절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나온 것임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이필찬 교수와 하나의 의견을 공유를 하고 있다고 보겠죠. 근데 조금 다른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이루지를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근거로서 출애굽에서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라고 말했지만 미래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는 삼았다.
과거형이죠.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출애굽 민족에게는 성취가 아니었는데. 자, 그런 면에서 이렇게 비일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9장 6절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제 신약의 교회에서 제사장 나라가 성취가 되었다. 교회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요 참 이스라엘의 계승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출애굽기 19장 6절을 통해서는 이필찬 교수와 이해는 동일하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비일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공유한다는 점을 놓쳐버렸습니다. 이필찬 교수가요. 그 대신 비일은 에덴 동산의 회복의 관점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필찬 교수의 설명과 비일의 설명은 서로 상호 보완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비일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나라라라고 할 때는 장소가 아니라 행동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적 장소, 영토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대 신학에서 장소적 개념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절대로 장소 이건 아니고 통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대 신학에서는 장소적 개념도 조금씩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자, 일단 비일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행동을 가리킨다. 나라는 또한 왕권이나 왕적 권능을 의미할 수 있다. 나라, 왕권, 왕. 자, 이를 위해서 여러분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과 함께한 왕적인 모습을 비일이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왕적 행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패배하고 부활하심으로 왕의 역할을 감당한 교회의 왕적 행동도 바로 이것이죠. 비일은 말하기를 교회의 왕적 행동은 패배를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도 일단 보기에는 십자가에서 패배라고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수의 전략을 사탄의 전략을 좌절시키고 여전히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근데 비일의 이 설명도 나라가 왜 갑자기 왕적 역할과 행동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어떤 인과관계로 교회가 이런 왕적 역할과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뚜렷한 설명을 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워요. 자, 예수님의 제사장 역할, 나라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 역할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충성된 증인으로 활동하는 것. 결국 교회가 그 제사장 역할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면 교회의 제사장 역할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충성하라 죽도록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 역할을 임명받은 교회의 핵심이죠. 그리고 기꺼이 고난을 받음으로 제사장 역할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교회 성도들이다.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 없는 교회는 제사장이 아니죠. 자, 비일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교회 안에서 그것이 성취가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계승자이다. 교회가 하나님 약속의 상속자이다. 이 이야기를 좀 더 강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자,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그의 나라와 신하들이 되도록 한 것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왕이 되고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비일의 큰 강조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고 임명하였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필찬에 비해서 비일은 나라와 제사장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더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가 왜 왕적 활동과 왕의 지위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그의 책에서 요한계시록의 주의 속에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랜드 오즈본으로 넘어갑니다. 그랜드 오즈본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나라와 제사장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과 제사장의 직분에 우리를 참여시킨다. 이런 면에서 오즈본 비일은 같은 지점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을 교회의 왕으로, 예수님 교회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 주었다. 여러분, 오즈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새로운 출애굽 공동체이다. 이 필장과 비일이 언급하지 않은 부분, 왜 나가 왕인가에 대한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나라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그 나라라고 말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즈본도 이 과정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 나라라는 그 말 자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오즈본도 실제로는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IBP 성경 주석, 배경 주석에서는 이 구절을 단순히 거룩함을 나타낸다라고만 설명을 해요. 아쉽죠? 이 배경 주석이 좀 배경을 전혀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책이 배경 주석이 짧은 주석일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적절한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청목 파로시아 연구소에서 나라 헬라어는 바실레이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용어 바실레이아의 본래 의미는 왕이 되는 것. 용어적 의미에서 이 설명이 나라가 왕으로 연결할 수 있는 해석의 실마리를 보여주는 것. 단어적 의미에서 나라는 바실레이아인데 그 바실레이아의 단어적 의미가 바로 왕의 지위, 왕권, 왕위, 왕정, Office of King, King Lily, 룰이라는 이렇게 번역한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다른 오즈본이든지 비일이 말했던 나라와 왕 연결에 대한 해석적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왕으로 행동하고 제사장으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요한계시록의 이 구절 자체적으로 차후에는 또 나타나겠지만은 1장 5절의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왕노릇이 지금 현재인지 미래의 사건인지도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영원한 세상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그 실제적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는 불분명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쩌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해답의 실마리를 될까요? 왕같은 제사장,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해답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 그것도 좀 더 지켜보아야 되겠죠. 자, 이제 정리합니다. 나라와 제사장, 왕과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해 준 것. 아담이 잃어버린 왕과 제사장.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 것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했던 그 제사장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교회에게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그래서 교회 성도에게 너무 감동적이죠. 이런 왕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지위와 신분을 넘겨주었어요. 이미 주셨습니다.
이것이 또 완벽하게 하나님의 새로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성도의 지위와 신분이 바로 교회의 신분과 교회의 지위가 바로 나라와 제사장이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삼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은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와 제사장에 대한 실제적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마감하고자 합니다.